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커다란 호화 유람선이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유람선이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관광도 했겠죠. 그리고 유람선이다 보니까 배 안에서는 연일 시끌벅적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매일이 축제였겠죠. 그러다가 여행 말미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이내 배를 덮을 만큼 파도가 크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풍이 온 거죠. 축제 분위기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이러다가 배가 좌초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절규에 가까운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던 통에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혼자 신이 나서 사방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보다 못해 이 철없고 무지한 아이를 이 사람들이 붙잡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 상황이 무섭지도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여전히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의 한 가운데에서 이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입의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입의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 보면 그리 크지 않은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는 세상에서 제일 컸고 무엇이든 알고 할 줄 아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아빠 손을 붙잡고 아빠 등에 업히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었고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아빠 하나님이 최고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존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주위 환경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인 직후 그리고 여리고 성과의 전투가 있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돌아 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1세대가 다 죽고 개 중에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그 어느 곳보다 견고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성내에 먹을 음식이 풍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성벽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 이중 구조였는데요. 그 외벽은 두께 2m에 높이가 12m, 그리고 바로 안에 있는 내벽은 14m 되는 언덕 위에 또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난공불락 철옹성이었습니다. 더불어 물자가 풍부한 만큼 그 안에는 잘 먹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포진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잘 축조된 성, 그리고 잘 먹고 훈련된 군인들이라는 세상의 강력한 도구,
상식적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적들과 이스라엘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백전백패의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그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그걸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세상에 주눅 들어서 싸움을 아예 포기하든지 그냥 안 하고 도망가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최대한 버틸 수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훈련하고 전쟁을 준비하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버티기가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든 하루하루 길을 걸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해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까지 막 경험해서 이제는 행복감에 취해 있을 때에 거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늘상 우리는 또 다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엄청난 이 세계의 거대함과 마주서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넘을 힘도 없고 사실 넘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 오셨고 지금 어떻게 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남성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이 할례는 싸워야 하는 모든 군인들을 무방비 상태로 전락시킵니다. 기습이라도 당하면 전멸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곧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상식 선상에서 거부할 만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날 위해 너무나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격해서이고, 그렇게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를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이 도전받는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피곤하고 불편하고 어려워지면 사실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뒤로 숨어버리고 세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사건으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같은 가나안 땅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를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가치 앞에서 심히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평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자랑하며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이 골리앗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결국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목전에 두고 너무나 바보같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이 오늘 위기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장하는 가르침을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후를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나의 겉모습,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행함을 말할 때에 끌어다 쓰는 사건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간 아브라함의 일종의 비상식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겨우 얻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행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거침없이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죠. 여기서 초점은 자식을 죽이러 가는 아비의 잔인함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합당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에도 가장 선하게 갚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 행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돼 보이는 사건 수천 년 후에 이제 30을 갓 넘긴 젊은 청년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랐던 바로 그 모리아산 한 자락을 오르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이 청년의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비틀거리는 이 청년은 게다가 어깨에 커다란 십자가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가 결국 자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산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심으로 행하며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앞서 살폈듯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자, 말씀에 따라 바로 행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절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시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2절에 말씀하신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와 백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온 세계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함께 이 마음 속에는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내 생각들, 내 상식들, 내 정욕들이 자꾸 섞여 들어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 일을 행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너무나 터무니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죠.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선상으로 끌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형시키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얹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기 편의대로 변질시켜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흘려 들어버리는, 믿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믿는지 때로는 모르겠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사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야말로 다른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앞으로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 불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란한 전국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야 이게 또 맞아, 아니면 이게 더 맞다. 세상은 온통 자기가 맞다고 수없이 다른 정의를 떠들어대지만 정작 어느 게 맞는지 틀린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기를 예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리더십과 권위와 명확함을 그 어느 때보다 추구한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들 사이에서 누구를 신뢰하는지가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명확한 신념, 곧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앞으로 너무나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어중간한 신념에 따르는 행위는 이전보다 더욱 무시받고 짓밟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믿고 행하며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명확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군 더덕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 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이거 틀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시라고요. 그렇게 분명히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할례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해서 될 법하니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거 붙들고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일을 할 때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납니다. 상식선상에서 질게 뻔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할례를 거부하고 상식적인 준비를 했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리고 군에게 짓밟혔을 겁니다. 혹시나 이기고 여리고 성 앞에 혹시나 도달했더라도 절대로 그들의 인생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리는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상식이 아닌 초상식적인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초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기에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당장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럼에도 인내하며 말씀대로 행한 오늘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이왕 하시는 거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말 안 하고 속으로만 하면, 속으로만 사랑한다고 외치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행함이 하나님께 합한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이 믿음, 우리의 신앙 감정을 또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할례를 행하는 이유나 목적, 그리고 할례를 위해서 부싯돌을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할례산에 가서 할례를 행했다. 이런 할례에 관련된 외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들의 감정의 교류들이 있었는가? 이 내적인 심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위에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신앙 감정을 추동해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창 사역하면서 이렇게 자기 심정,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감정은 수없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할 것 같다가도 그 다음날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처럼 두렵고 떨려 도망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디 약한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힘들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싸웠고 허덕임에도 그럼에도 끝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행함은 내가 선택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데 중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의 어떤 타협이나 논의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속에 분명히 다른 생각들이나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시기를 놓고 조금 이따 하자, 조금 이따 하면 안 되겠니? 조율했을 수도 있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행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확증하는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개개인의 감정이나 신앙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할례라는 이 공동체적 행위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믿음 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더불어서 그들의 행위로 믿음을 인정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인정받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막 쭉 등장하는데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노아는 될 법하지 않을 때에 홀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너무나 편하고 익숙했던 자기 집을 떠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자락을 올라갔습니다. 모두 다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분명히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절망이 수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했을 때에, 그럼에도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 생활할 때 보통 이 마음이 어떠십니까? 항상 찬양할 만하고 언제나 갈급히 기도할 만하고 그래서 언제든 은혜 받을 만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날 때보다 여러분은 벌떡벌떡 일어나시지만 저는 3번 구르고 4번 엎어치고 도대체 이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 새벽에 깨워서 나가야 되냐,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새벽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1년에 과연 며칠이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신앙 감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세상의 감정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평생 그렇게 내 신앙 감정 기복에 따라 이리저리 심겹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때로 마음이 처지고 은혜가 안 될 때도 그런 때일수록 더 힘차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 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나아가고 어떻게든 힘있게 달리는 것이 오늘 할례의 또 다른 교훈이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리더십 교육으로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기,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이란 번개처럼 번쩍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부여하거나 억지로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동기는 함정이다. 애초부터 동기를 생각하지 말자.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다. 운동, 체중 감량, 혈당 검사 등 뭐든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고 나면 비로소 동기, 우리의 마음이 생기면서 지속하기 쉬워진다.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는 기분이 행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내키지는 않지만 일단 행동을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행동은 이 사람의 감정과 나아가 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가치까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잘하다가도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마음은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애를 쓰고 일어나고 일단 달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없이 우리가 하고 나아갈 때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가 믿음이 있다. 너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그 어느 때보다 행함이 많이 주저앉은 시대가 와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한 그런 이유는 그 믿음과 믿음의 유익이 우리를 넘어서 저 아래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례가 행해진 지역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12개의 돌이 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요단강의 놀라운 사건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그런 세대가 온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 돌들로 증명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정말 어떤 순간에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길갈에서 행한 할례라는 귀한 믿음의 행위는 자손 만대까지 흘러내려갈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언젠가 그들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리고라는 세상의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그 답을 후손들이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코로나라는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고 또 다른 코로나, 앞으로 계속될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 주께서 그럼에도 골고다를 끝까지 걸어내신 것처럼 이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걷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서서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더 힘있게 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더욱 잘하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그 마음